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인 압둘라만 3세가 죽을 때 했던 유언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압둘라만 3세는 스페인의 전신인 사라센 제국의 8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지중해를 지배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건설했고요, 4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강력한 해군과 강력한 육군을 통솔했습니다. 왕국의 1년 수입,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억 3,600만 달러, 계산하기도 힘든 금액입니다. 그리고 왕 개인에게 들어오는 수입만 해도 연간 260억 달러,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 3,321명을 왕으로 두었고 자녀가 611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영화를, 권세를, 권력을 누려왔던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영예로운 통치를 했으나 이 세상에서의 날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날들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은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겨우 14일 뿐이었다. 나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처럼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다음에 그가 마지막 죽을 때 했던 이 한마디가 뭡니까? 나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불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한 시대를 갖다가 주름 잡았던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는가? 황금을 쫓아 신대륙을 탐험함으로써 아메리카를 발견한 콜럼버스, 그가 노년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탐욕, 그의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 인정받고자 했던 것, 이 모든 걸 다 회개하고 14년간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였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던 지난 14년간의 수도원에서의 세월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최고의 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시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도 부어주고 늙은이에게도 부어주고 젊은이에게도 부어주고 내 신을 남종 여종 분간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다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보다 앞서거나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제자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누구나가 다 가진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 나라가 독립을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주권 국가로 독립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독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려는 것을 본 제자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었다. 너의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딱 잘라버렸어요.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거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은 나라가 독립되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그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온 세상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 받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을 먼저 받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의향으로 가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나중에 더해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에서 눈을 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갈 백성들입니다. 이 땅 떠나는 날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도착 항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걸 잊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나라가 뭡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과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을 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더러운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운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 그거를 성령이 들어오셔야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죄인들에게 이 속죄받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추악한 세상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인들에게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죄 씻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러운 그릇에는 여러분 이 깨끗한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먼저 깨끗이 닦아야 돼. 수세미를 닦든지 비누를 닦든지 퐁퐁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수세미나 퐁퐁이나 양잿물로도 닦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휘발유를 먹는다 그래서 몸이 깨끗해집니까?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겠어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수양을 해도 안 되고 선행을 해도 안 되고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내 더러운 마음을 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닦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가지, 그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용서받는 거야. 과거 지은 죄를 죽음으로 용서받아 피로써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다음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받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4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통으로 서로 막 흘러나가다가 강물이 돼가지고 흘러가는 곳마다 나라마다 사는 거예요. 죽은 땅이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강물을 뭐라고 그랬냐?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사실 얘기해 줄게. 사실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가야 그를 너에게로 보낼 거야. 그가 오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시대를 불문하고 시간을 공간을 뛰어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예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아프리카에서도 역사하시고 베트남에서도 역사하시고 브라질에서도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일본에서도 역사하고 어디든지 역사할 수 있는 영이십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컴퓨터가요 용량이 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동시에 1000만 명이 다 가입을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량이 작은 거는 힘들어요. 컴퓨터가 다운돼 버려. 수억 명이 다 수십억이 다 통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오시는 것이 그렇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하세요. 성령을 오늘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요 영원토록 함께 주둔을 하게 됩니다. 주둔한다는 말 들어봤죠?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범죄하게 되면 성령이 떠났어요. 그 예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성령을 하나님의 신으로 받았을 때는 선지자들과 수준이 높아져
같아져서 같이 예언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더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다윗도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범죄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둬가지 마옵소서. 그거예요. 왜? 떠나가니까. 그 제일 두려운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악령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와. 그래서 나를 악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후에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은요 영원히 함께 우리와 주둔하십니다. 그래서 유익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6.25가 다가오잖아요. 6.25 전쟁이 터지고 70년이 넘었는데 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했는가? 왜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삼키지 못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입니다. 주둔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성령,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마귀 귀신이고 얼씬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의 속에 마음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 그 뜻이에요.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그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주둔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계세요.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우리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지혜가 없어,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배반하고 넘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권능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권능이란 말은 뚜나밋이란 말. 뚜나밋,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란 말. 다이나마이트, 폭파시킬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산을 뭉개고 땅을 구멍을 뚫고 할 때에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팍 터뜨리면 그냥 땅 지진인 바위가 막 깨지면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게 다이나마이트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뚜나밋이라고 하는 이 권능에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령 받으면은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되리라. 증인, 마르투스. 증인이란 말은 마르투스라는 얘기예요. 마르투스. 어떤 진리에 대하여,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하여 고통과 생명과 순교를 각오하고 증언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여러분, 법정에서도 증인한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 목숨을 걸고 증인해야 돼. 왜? 잘못 증인하면 죽을 수가 있어. 또 사실을 증인하게 되면 몰래 죽여버려.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서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어려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해. 근데 우리는요,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보증을 받게 돼. 보증. 여러분, 보증 잘못 써갖고 문제 된 사람 많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천국 백성 된 이 보증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해주셔요.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누가 증거해 준다고요? 누가 증거해 주세요? 성령이 증거해 주세요. 누구와 함께? 내 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낙심하지 마라. 이 생각을 누가 주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인치다 이 말이 뭐냐면 봉인하다 그 뜻이에요. 봉인하다. 제가 부대에 있다 보니까 탄약고가 있는 탄약고, 큰 탄약고 있거든요. 문이 엄청 큽니다. 탄약고는 문을 딱 닫으면요, 이만한 자물통이 있어요. 자물통을 딱 걸어요. 걸고 탁 잠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찢어진 종이 띠류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열쇠 구멍에다가 도장을 팍 찍어요. 그럼 이게 열쇠 구멍을 넣으면 다 찢어지잖아. 그럼 이게 이거 손댔구나 금방 알아요. 봉인이 뭐냐면 부대장 도장을 갖다 탁 찍는 거야. 절대 부대장 외에는 열 수가 없어. 허락 외에는 열 수가 없어. 봉인한다고 그래. 봉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봉인해 주세요.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딱 보호해 주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마귀가 뺏지 못하도록 봉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 내 안에 뭔가 채워넣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어. 말씀 읽은 것도 없고. 그러면 성령께 들어오셔갖고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깨닫게 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일날마다 오셔서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 밖에 들어가면서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언제 생각나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이럴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언제 들었던 그 말씀을 싹 스쳐가게 만들어요. 싹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불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거 모른단 말이야. 왜? 판단이 안 서.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딱 판단이 서버립니다. 좌가 우가 뭔지 딱 서버려. 불의가 뭔지 딱 서버려. 진리가 뭔지. 그런데 백성들이 왜 우매한지 아십니까? 성령을 안 받으니까 악도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 무지한 거죠. 진리 가운데로 분명히 인도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안 좋은 걸 금방 알게 됩니다. 판단이 딱 서게 되는 거야. 성령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뭉텅. 그럼 어때? 그거면 어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지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이용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죄에 이용당하고 유혹받고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성령 받게 되면 성령께서 내 영적인 침체를 도와주셔요.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성령이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분간이 없어.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 뭐가 옳은지 몰라.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군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시험 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나오고 그럴 때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자꾸 갈등을 갖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악한 영에게 시달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물러감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넘어져서 죄와 유혹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 계시면은 다른 나라에서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어느 시대든지 누구에게나 동시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길로 가지 못할 때에 야, 그건 불의한 길이야. 마음속에서 행복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불안해. 불안한데 계속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은 문제가 크게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이 기뻐.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마음이 기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양심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셔요.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렇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그래서 그 악한 일을 중단하게 되는 거라고. 성령 안 받게 되면 이런 게 없어.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지멋대로 가는 거야, 세상이. 정치가들도 지멋대로 가고 그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이런 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큰 유익 두 가지를 줘요. 첫째는 은사를 줘요. 선물을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유익하게 하는데 복음 전파의 삶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뭐고 은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성령의 각종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셔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셔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셔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도 자기 신앙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막 헤매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 된장인지 뭔지 가리지도 못하. 그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분간을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야 되는데, 믿음의 길이 뭔가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성도들 신앙생활이 불행한 거야. 재미가 없어. 불행해. 행복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병 있는 사람들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병도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분 변함을, 또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사 받기를 축원합니다. 왜?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힘이 없어 넘어지면 누굴 구원합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잡아줄 거 아니야. 하늘로부터는 힘, 능력, 권세를 받아서 쓰러져가고 불쌍하게 보이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야. 이건 내적인 열매야. 갈라디아 5장 22, 23절인데 9가지인데 한 봉지 안에 들었어. 한 봉지 안에 9가지 열매가 들었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요만해. 아유 쬐끔해. 어떤 사람은 이 열매가 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절제가 없어. 이건 아니야. 여러분, 사랑도 절제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성류가 한 열매지만 그 열어보게 되면 수많은 씨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바로 이 실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싹 들어있는 거야. 열매가 커질수록 그 삶이 풍성해져요.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사랑의 은사예요. 성령 받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은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향한 돌을 치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렇다고 해서 죄와 불의, 공의와 불법, 그리고 선과 악, 이걸 구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짜증나고 여러 가지 분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이걸 그때마다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원망해보세요. 내가 먼저 죽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은 아주 넘어지지라. 여러분, 아주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주님이 승천 직전 마지막으로 주신 필수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는 이유는 성령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확신이 있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는데 기름이 다 타니까 꺼져가.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을 또 하나 가지고 기름을 채웠어요. 기름을 채웠어. 그래서 불이 꺼지면 또 채우고 꺼지면 또 채우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랑 오실 때까지 불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껴있다는 게 뭡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 기름 부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불 꺼진 건 불이 아니야. 꺼진 걸 불이라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성도가 아니야. 가짜 성도야. 껍데기야. 이 말 듣고 시험 드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탈 때 불이지, 꺼진 거 불이라고 그래?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불이 꺼졌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폭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어. 알았어. 나 초콜릿 먹고 싶어. 알았어. 이렇게 다 준다는 거야. 나쁜 사람이 할지라도 구하면 준다는 거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하다란 말은 요구하다 그 말이야. 디맨드, 요구하다, 요청하다, 리퀘스트, 요청하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엉뚱하게 달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성령 받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으라고 누누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조건은 뭡니까? 구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심쓰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10일쯤 지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술이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후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니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이방인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 45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야. 한 번 더 말하는데 우리 학생들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요. 이거는 내가 사업 번성하는 것보다, 나라가 번성하는 것보다 더 앞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서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와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저녁에 금요일날 철야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해서 6.25 끝나고 못 사는 나라가 여러분 지금 30, 40년 50년 지나가니까 세계 7위가 됐어요. 성령 받으니까 먹고 입는 건 더해 주신 것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국방센터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어서길 원하십니까? 사업이 이루어서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철저히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여 영적 돌파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구하옵나니, 주여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한 권세를 받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주며 눌린 자를 일으켜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 가족들의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오대양 6대주의 이 복음 들고 복음 명령 순종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